반갑습니다. 예, 우리 한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겠습니다.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우탁 목사님이 말씀했듯이 제가 오늘 성경적 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교의 효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으나 성경적 효에 대해서는 아마 어버이 주일날 한번 설교를 하거나 요즘 또 안 하는 또 교회도 많아요. 효하면은 며느리들이 싫어한다고. 시집에 가서 효도하라 하면은 너무 시금치도 안 먹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KBS 방송에도 보면 효에 관한 프로그램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청소년들이 버릇이 없어지고 거의 한 40대까지 뭐 조금 수가 틀리면은 일가족을 몰살시키고 부모를 죽이고 이런 무서운 사건들이 또 지나가는 여성을 납치해서 성폭행하고 거의 소돔 고모라와 같은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교회가 없어서도 아니고 목회자가 없어서도 아니고 교회나 학교나 사회에서 옛날 저와 여러분이 자랄 때는 밥상머리 교육이라 해서 할아버지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한마디 한 말씀 가문을 더럽히는 가문의 수치를 일으키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툭툭 던졌기 때문에 우리 가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냥 화나면 그냥 멋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무언가 우리 기독교에서도 조금은 반성하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조금 전에 여러분 읽은 바와 같이 신명기 5장 16절 요거 외우기 쉽습니다. 신명기 516 아시죠? 그래 하면 이거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이 출애굽기 20장 12절 거기도 내나 똑같은 이 효에 관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생명 존중 주의를 지키는데 십계명하고 생명하고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특히 어버이를 공경하는 제5계명에는 생명이 길다. 부모를 공경하면 생명이 길다. 요즘 신문에 보니까 지방에서 아프면은 지방의 의사들이 조금 부족하고 이래서 전부 서울에 있는 아산병원이나 삼성병원에 몰려든다 방송이 많아요. 왜? 생명을 연장하려고. 그거 가도 뭐 조금은 연장할 수 있을지 모르나 오래는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 앞에 분명히 생명이 길다 이런 약속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 12절이 10계명 중에 제5계명이 되는데 이것을 모세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수많은 이스라엘 청년들을 향해서 또 모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이 십계명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반복해서 얘기하다. 그래서 모세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거기 아까 조금 전에 여러분 읽은 것 같이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6절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뭐가 길고 생명이 길고 또 플러스 복을 누리리라. 아까 출애굽기보다는 생명 누리지
것 플러스 복까지 누린다.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여러분? 첫째, 하나님, 여호와 두 번 나왔죠. 또 내 하나님 여호와 네 번 나왔어요.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이 나올 때는 그 옛날 선지자들이 그러고 필사를 할 때 하나님 나오면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 이름 할 때 뭐 김자, 정자, 환자입니다. 이게 양반이잖아요. 그냥 김정환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김자, 정자, 환자입니다. 자네 춘부장 아버지 이름이 뭔가, 어머니 이름이 뭔가 하듯이. 그래서 구약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4번이나 약속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명령한 거예요. 얼마나 부모가 중요한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4번이나 걸고 부모를 공경하라. 저와 여러분은 누구한테서 태어났습니까? 부모님한테 태어났습니다. 물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과 부모님은 동업자다. 생명 탄생의 동업자. 그래서 부모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중요한 게 알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해라. 하나님이 명령하고 또 명령하고 또 신약에 와서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에 3절까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무슨 약속?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복 받기를 다 원하잖아요. 세상 사람도. 복이 여기 있네요. 복이 뭡니까? 생명 장수하는 거. 이게 복 중에 복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이병철 정주영 씨도 오래 살려고 했지만은 다 80대에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병원에 가면 그냥 응급실에 생명 살려고 연장하려고 그냥 있는 돈 없는 돈 다 그냥 수십억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면 생명이 길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 플러스 복까지 누린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난주에 우리 이우탁 목사님을 통해서 천국 열쇠를 이미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들. 천국의 열쇠, 천국의 아파트, 어떤 아파트가 있을까요? 스카이 맨션.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우리는 죽으면 거기에 가는 거예요. 열쇠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국 가서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어떻게,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 가고, 육신의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김에 좀 행복하고 좀 사람같이 잘 되고 생명 길고 그렇지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 비결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창세기가 맨 앞입니다. 우주 만물 인간을 창조하는 것이 창세기. 창세기는 창조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다음에 뭐죠?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해방이 돼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을 구원이라 합니다. 구원, 엑소더스, 탈출, 죄악에서 죄의 힘에서 탈출해가지고 구원을 받고 갑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가 나옵니다. 레위기는 무슨 책인가? 거룩하라 그럽니다. 거룩하라고 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구원받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요. 이제는 거룩하라. 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 짓고 더러운 일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분명히 말했어요.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그래서 레위기서의 19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19장은 너희는 거룩하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불신자하고 똑같이 행동하면 안 되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거룩한 백성들이 오늘 주 앞에 와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예배야말로 하나님을 기뻐시 하는 예배.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예배가 오늘 우리는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서 19장 3절에 보면은 거룩해야 되는데 3절에 이렇게 모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도 보였어요. 부모를 경외하라. 부모를 보통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데 부모를 경외하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거의 하나님과 동격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효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장 또 32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보다 먼저 부모를 공경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거의 부모는 하나님과의 거의 가까이, 하나님보다는 더 섬기면 안 되지만은 부모의 동격 내지는 버금가는 이렇게 효를 하라. 그래서 공자의 효보다도 더 강조하는 것이 이 기독교 효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기독교는 제사 안 지내니까 기독교는 상념 종교지, 효가 없는 종교지 이렇게 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래서 우리 인천의 최성규 한기총 회장님이 이런 바탕 위에 바로 하나님의 이 명령 위에 성산 효대학원 대학교를 세워서 성경적 교를 하고 전 세계 유일하게 이렇게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효를 하면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전에 그 밑에 10장 12절 13절 보면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이 효의 명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행복을 위해서. 그럼 맞잖아요. 행복하면은 땅에서 생명이 길고 장수하고 복까지 누리니까 이거 뭐 속된 말로 복방망이죠. 복방망이. 옛날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돈 나오라 뚝딱 뭐 나오라 뚝딱 이 복방망이 아닙니까? 복권 당첨되면 얼마나 또 좋아합니까? 이거는 이제 복권보다도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성령공은 우리는 천국이 내 것이 되고 땅에서도 생명이 길고 장수하고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주변에 보시면은 성경적 효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있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도 경상북도 경상군 남산면 송내리라고 해가지고 소나무가 많은 송내입니다. 송내. 우리말로는 송내인데 거기에 아주 태어나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지게지고 나무하고 늘 이제 그렇게 하면서도 그 때문에도 한 6.25 후에 각 면에 교회가 하나 있거나 두 면에 하나 있거나 그래 반대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 내가 그걸 알고 교회는 하여튼 공동묘지를 한 2개, 3개 넘어가서 그래서 부흥회를 가끔 목사님들이 오시면 그때는 교회 목사님이 없었지요. 그때 신학교도 별로 없었고 그냥 또 조사 아니면 장로님들이 설교하고 그런 조그마한 교회인데 박용묵 목사님이라고 그 전도 부흥사 효를 많이 강조하는 박용묵 목사님이 오셔서 요셉의 얘기를 들으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은 그게 인간인가 하면서 막 지적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제가 초등학교 때 6학년 때 많이 은혜를 내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6학년 이후에 계속 부모 공경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앞으로 크면 요셉처럼 정말로 효를 하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쭉 이렇게 살아가지고 제가 지금 이래도 개띠라고 합니다. 개띠 80이 곧 이제 됐는데 그래서 하나하나 삶이 하나님이 이와 같이 아주 잘 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하여튼 제가 우리 아버지를 전도하고 또 가는 곳마다 저는 앞으로 요셉처럼 절대 술, 담배, 여자 문제를 깨끗이 하고 그렇게 할 것이다 결심을 한 것이 그래서 한 70 몇 년 지금 이렇게 견뎌온 것이 이 바로 효복음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군대 가서 ROTC 장교로 가가지고 수많은
그 우리 부대장들이 저에게 술을 먹이려고, 물론 술 먹는 것이 뭐 그렇게 뭐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지만은 저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왕의 주는 진미를 먹지 않겠다 한번 결심하고, 왜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됐으니까 사람들 뭐 인기 얻으려고 그렇게 많은 순환도 받았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은 제 나이에 벌써 다 퇴직하고 이렇게 됐는데, 저는 그냥 이 효를 가지고 전국에 각 시도에 다니면서 제가 울산에도 한 10번 이상 한 10년째 오고 있어요. 여기 효 지도사라고 양성을 해가지고 들어보신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효를 우리 청소년들에게, 아이들에게, 어른들에게 가르치자. 특별히 이 성경적 효. 그래서 성경적 효를 말할 때는 효라는 말도 쓰지만은 하모니라고 씁니다. 하모니. 그러면 여러분 효하면은 영어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HYO야. 효. 여러분 BTS가 뭔지 아시죠? BTS가 영어가 아닙니다. B는 방탄, 방자에 B자고, 탄, T고, 소년단 S예요. 그래서 BTS. 그래서 우리 한국의 이런 말들이 세계적으로 김치, 미국 가서 김치캐도 통하는 거예요. 태권도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대왕이 만든 이 귀한 글, 한글로 효를 하면 HYO가 돼요. HYO. 그렇죠? 한번 들어줘. 효. HYO. 그러면 그게 무슨 약자냐? 미국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What is 효? 우리가 미국 가서 영어로 막 효를 쓰냐면, 뭐, 효가 뭐냐? 하면, 당연히 아니가. HYO야. 그게 무슨 약자냐? 따라서, harmony of young and old. 영 젊다. old 연세 들었다. 그래서 거기에 H 빼고 Y 빼고 O 하면 HYO가 되고 우리말로 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 사람들이 그래도 효를 가장 잘하고 있는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대 효가 뭐냐? 옛날식으로 뭐 효는 어떻게 제사를 지내고 유교식으로 그런 게 아니라 현대 성경적 효는 하모니. 우리 교회 하모니잖아요. 성가대 하모니. 예? 어떻게? 젊은 세대와 연세에 드신 어르신 시대 간의 하모니. 시어머니, 시부모님과 며느리 간의 하모니. 유교식으로 하면 그냥 무조건 그냥 어른들 앞에 잘해야 된다, 뭐 하나. 아니에요. 지금 하모니.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것이 하모니. 그게 연합이라는 말도 되고, 그거를 현대 용어로는 하모니라고 합니다. 하모니. 형제가 하모니해서 우리 3대가 모여서 할아버지 할머니도 기쁘고 며느리도 기쁘고 손자도 기쁘고 3대가 하모니하는 이 잔치를 벌이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효인 것입니다. 유교식으로 그냥 어른 앞에 무조건 그냥 꼼짝 말고 말대꾸하지 말고 이것만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과 하모니.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하모니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간에 화목제물이 하모니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효를 가장 잘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제가 인간 중에는 가장 효를 잘한 사람이 요셉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요셉이 우리가 동화를 통해 잘 알죠. 요셉이 요셉이 어머니가 라헬인데 벤야민을 낳고 너무 산후 그게 아마 안 좋아가지고 그때는 산부인과도 없고 막 그냥 이동을 많이 했던 유목 생활에서 하혈을 많이 하고 아마 요셉이 한 5살 되고 벤야민이 낳고 그만 죽어버렸어요. 라헬이. 그래서 야곱이 그 엄마 없는 자식 불쌍한 거 위에 10형제가 있잖아요. 10형제가 그래서 뭐 그거 다 엄마들이 있고 이러는데 엄마 없는 이 자식을 조금 사랑해주고 채쓰고 또 입혀주고 하니까 형들이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냥 팔고 이렇게 해서 요셉의 스토리가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요셉의 아버지를 효도를 다하고
그렇게 해서 가는 곳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의 집에서 이렇게 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또 그냥 그 유혹을 해서 그 미소년 어떻게 이제 해보려고 하다가 그게 또 모함을 받고 감옥에 깊이 빠져 있었어요. 뭐 하여튼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됐는데, 그래 요셉의 그 생애가 예수님과 가장 닮은 사람이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은 은 30전에 팔렸지요. 요셉은 얼마나 팔렸나요? 20에 팔리고. 그래서 이래 등등으로. 자, 그러나 요셉보다도 더 효를 잘할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 효하는 거 쉽지 않아요. 요셉은 우리 예수님은 어떤 효를 했습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너는 내려가서 세상의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 이런 명령을 받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성부 아버지에게 효를 다한 것이요. 그래서 효는 부모님의 우리 초등학생들이 아빠 엄마 말을 잘 순종하고, 이게 효 아닙니까?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거.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은 그 십자가 너무 괴로우니까 할 수만 딴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해 주소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숨이 맺기 전에 그 앞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에 향해서 내가 죽으면 그 우리 마리아 엄마를 누가 건사할까? 그래서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제부터 내 어머니라, 네가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셔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말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들, 우리가 부모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죽기까지는 고사하고 그냥 잘 안 해요. 그래서 물론 시부모님 대소변을 받아내고 이런 며느리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효녀, 효부지요. 그러나 그런 어려우실 때 항상 십자가에 달리신 효자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까짓 이 못을 받고 양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이런 효를 했는데 까짓 대소변 조금 갈아주는 그게 무슨 대수인가요? 우리가 능히 십자가로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러면 효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하는가 제가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했던 이 강의는 한 3시간 해야 되는데 오늘 30분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후에 혹시 좀 더 듣고 싶은 분은 상세하게 할 겁니다. 아까 제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니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효를 잘하는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걸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원하는 걸 해야 돼요. 엉뚱한 거 자꾸 하면은 우리 부모님한테 효하는 것도 부모가 원치 않는 걸 자꾸 하면 일만 만들면 안 되지요. 부모가 뭐를 원하는가? 자, 여기 아까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 요구한다는 말이 단어가 딱 있네요. 그럼 하나님 원하는 요구하시는 게 뭐가 있는지 아세요? 물론 기도도 하고 말씀도 하고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그건 기초는 누구나 다 해야 되고 우리 밥 먹고 숨 쉬는 거 다 하듯이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자, 첫째 뭡니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하나님을 두려워한 존재로. 우리 부모님들한테는 공경이라는 말 쓰고 하나님은 경외,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무섭습니다. 하나님. 좋기만 하나님 보세요. 쓰나미 한번 일어나보면 그냥 사람이 30만 명이 죽고 지진 한번 흔들어 버리면은 하나님 무서워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 무서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요. 우리한테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정주영 씨 아들만 돼도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어머니가 정주영 씨가 참 울산 대단합니다. 우리는 정주영 씨가 문제 아니라 이병철이가 문제 아니라 대통령이 하나님의 아들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 경외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그를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사랑했잖아. 자기 외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그 사랑. 그래서 효에는 부모님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시작. 마음과 뜻을, 성품을 다하는데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자, 첫째 경외하고, 경자 한문 오시면 경자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사랑해지요. 그 다음 섬기는 섬길사라고 합니다. 섬길사.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 안 잊어버리게, 여러분 또 자꾸 금방 잊어보니까 나가다가 애경사 따라서 애경사. 예,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기고 사. 애경사 요즘 우리가 왜 부족할 때 애경사 부족하잖아요. 그것만 딱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섬기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해야지. 하나님 사랑해야 되지.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지. 이게 성경 전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경외라는 것은 그냥 경외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경외함으로써 그 모든 도를 행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오늘 우리가 하는 말씀대로 안 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과 뜻을 다 섬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자 뭐죠? 경사. 이거 안 잊어버리려고. 뭐 경외사 해도 되지만은 우리가 그 부조 뭐 이렇게 놓을 때 애경사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효는 우리가 애경사 잘하면 돼요. 그럼 왜 이거를 주셨는가? 아까 13절에 말했지.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너희들이 이거 하면 너희들 행복하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애임하고 하나님 기분 좋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행복을 위해서. 이것이 우리 부모님한테도 또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한테 하듯이 너희 부모님을 사랑하고 애경사하고 내 부모님을 공경하고 내 부모님을 섬겨라. 부모님한테 애경사하는 것이 이게 효예요. 성경에. 왜?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이거 할 말은 많은데 그러네. 하여튼 최대한 정리하고 우리 골로새서 3장 23절에 이런 게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럼 아까 우리 하나님께 애경사 하듯이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부모를 공경하든지 교회 집사 직분을 하든지 뭐 예배를 드리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하나님께 하듯 해라. 이것이 골로새서 3장 23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왜 효하면 잘 된다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자, 무슨 일, 우리 살아가는데 뭡니까? 초등학생 때는 공부하는 겁니다. 학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거기 공부하는 게 학생들한테 일이에요. 무슨 일이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애경사. 공부를 사랑해야 돼요. 대충 그냥 아이고 뭐 그냥 저 선생님 싫어하고 공부 안 하면 그 낙제하는 거예요. 그러나 선생님이 가르쳐 줄 때 공부가 재밌다, 사랑하고 선생님을 존경하고 섬기듯이 합니다. 그래 하면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영어책을 수학책을 자꾸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나는 머리가 나빠 두 번 봐서 모르겠어. 두 번 봐서 모르지요. 10번 보세요. 아무나 100번 보면 그 교과서가 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듯 공부.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가서 뭐 하든 또 군대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군대 가서 우리가 사령관 뭐 부대장들 했을 때 나는 군대 체질이 안 맞아 뭐 이렇게 해서 하면은 그쪽은 오래 못 있어요. 아주 왕따 따가 당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럴 때 군대가 마음에 안 들지만은 군대를 사랑하고 군대 내용을 존중해주고 섬기듯이 하면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김씨고 술 한잔 해. 술 못합니다. 담배 피워. 담배도 못합니다. 뭐 여자 우리는 아주 안 됩니다. 그럼 무슨 재미로 사느냐 이까지. 그러나 우리가 이제 현대 중공업에 취직이 됐다.
그러면 맡은 바 일이 있잖아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작. 예, 이 일을 사랑해야 돼. 처음에 가면 잘 모르지. 그러니까 선배한테 묻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일을 사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존중해야 돼. 공경이라는 말은 존중. 그래, 이거 부장님이, 과장님이 맡겨주는데 잘 모르면 묻고 이렇게 존중해줘서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섬기듯이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왜요? 우리 인간을 섬기려고 왔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뭐 그까짓 거 그냥 취직했으면 아주 대충 하고 하면 다 목 잘리는 거예요. 그 맡긴 일을 애경사로 하면, 그래서 교회 직분을 집사를 맡았다, 장로를 맡았다. 장로 일을 하기 위해서 애경사로 해보세요. 1등 장로, 1등 집사가 되는 거지. 또 우리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남편을 아내 되는 분이 애경사를 해야 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다 해라 했으니까 남편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섬기듯이 해보세요. 남편이 그냥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반대로 남편도 아내를 어떻게 애경사, 사랑하고 예수님 하나님이 요구하신 애경사 해보세요. 1등 부부가 이혼이라는 없어요. 이거 안 하니까 지금 이혼이 많아가지고 지금 여러모로 지금 한국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한번 적용해 봤어요. 그래서 내가 술, 담배를 사바도 안 하고 내가 부장님들에게 술 한잔 합시다 이런 소리도 안 하고 했지만은 제가 한미은행이라고 미국 시카고 은행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하여튼 은행에 합격하고 등등으로 이렇게 했는데 또 ROTC 장교를 가면서 통역 장교를 가요. 통역 장교. 저는 법학과예요. 저는 요셉처럼 아주 판검사가 돼가지고 30세 전에 국무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온 세계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구 가면 경북고등학교가 있어요. 저는 시골 남산 자인중학교를 나와서 시골 중학교. 그러나 경북고등학교에 합격이 됐어요. 그 학교에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왜? 효는 뭐냐? 내 주어진 일을 애경사로, 저는 소죽을 끓이더라도 애경사로 하고 부적경해 가지고 옛날 그때는 이제 학습 노트도 잘 없었잖아. 그래서 애경사로 이렇게 하고 군대에 가서도 그렇게 하니까 제가 통역장고, Ladies and gentlemen in the world, listen.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which is the first command, which I promise that you. 이게 영어를 내가 머리가 나쁘니까 100번, 1000번 외우니까 다 외워지더라고. 외워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 할머니들 해서 노는 입에 연불한다. 할머니들 말 그게 아주 또 말이 있어요. 그래서 노는 입에 전국에서 라디오와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방송국을 이번 하더니 그렇게 아나운서 흉내도 내고 무엇든지 애경사로 하면 아나운서든지 사회든지 노래든지 안 되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하면 그걸 가지고 사람에게 적용하고 직장에 적용하면, 그래서 저는 시카고 은행, 미국 은행 들어가가지고 미국 은행은 술도 안 권하죠.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래도 한미은행 만들 때 스카웃이 돼가지고 거기 가고, 그 다음에 지점장, 은행장이 김시훈은 술도 못하는데 저 지점장 나가가지고 지점장 하겠나? 그러나 한번 맡겨줘 보십시오. 나는 애경사로 내 맡은 일을 애경사로 하니까 그냥 고객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야, 김시우 같은 사람 처음 봤다. 술은 절대 안 하는데 정말로 내 생일 때 축전 쳐주고 늘 인사하고 비 오면 우산 들어서 집까지 보내주고, 내가 섬기고 보고사하니까 그 재벌집에 그 사모님들이 김시우를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점장을 7번 써요. 한미은행 지점장을. 이런 등등. 이것은 딴 게 아닙니다. 아까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잘 되고 장수한다.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이 좋은 성경 말씀을 오늘 우리는, 이게 복음이 복된 소식이에요. 이거 안 하고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적 효입니다. 지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이 산상수훈 마치고 설교를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우리 기독교가 오늘 세상에 소금과 빛을 하고 있습니까?
이 성경조 안 하면요, 목사님들도 습관이는 거예요. 가끔 보면 방송 뉴스에 그냥 목사님이 북한 아들 탈출시켜가지고 어떻게 했다. 이거 성경적 교를 바르게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운동을 하자는 것이 한데, 오늘 바로 화봉교회에서 정말 이런 초청해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니까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우리가 말세지 말에 세상에 빛이 되고, 그래 예수 믿으면 정말로 저렇게 효자 되는구나, 좋은 사위가 되고 좋은 아들 되는구나. 니도 교회 나가라. 엄마들이 등 떠밀어 가지고 며느리 화봉교회 한번 가보라, 이렇게 될 거예요. 등 떠밀어서.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러고 지금 우리가 인구 절벽이라고 해가지고 인구를 결혼을 안 해요. 결혼도 안 낳아요. 이렇게 되면 이거 30년 후에 우리 교회 문 닫아야 돼요. 미안하지만은 지금 한국에 절박합니다. 이거 왜 성경적 효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담과 이브를 만들고 창세기 1장 22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첫 번째 명령입니다. 결혼을 해야 생육이 되지. 돈 때문에 나는 못한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인간이, 우리나라도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없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텅텅 비는 거예요. 천국 갈 사람이 없어. 우리의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는 겁니다.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한번 따라서 아버지 어머니 너무 고맙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내가 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됐고 맛있는 아이스크림도 먹고 안 태어나 보세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늙었다고 구방하고 하면 절대 안 돼요. 복 받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서양석담에 자기 집에 노인이 없으면 이웃집 노인을 빌려다가도 모셔라, 이겁니다. 이웃집 노인을. 그래서 우리 교회에 바로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이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눠준 거 하나 있습니다.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 치료.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떤 효를 했는가? 그냥 무조건 효하라 이게 아니고 7가지 완전수지요. 요걸 잘 함으로써 성경적 효를 잘 하는 거예요. 첫째가 뭐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김. 하나님 아버지로 섬김. 이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이거보다 더 출세한 건 없어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의 아버지라니까.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거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하나님 잘 섬기면요 자손 번창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잖아요. 그래 이 섬기면은 나머지 6개를 할 수 있는 그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되면 기도 열심히 해야 되죠. 말씀 읽어야 되죠. 성령 충만해야 되죠.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 해야 되죠. 그거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시작. 부모, 어른, 스승을 공경한다. 그리고 유교에서는 주로 요것만 많이 강조해서 부모, 어른, 스승 공경. 자, 이거는 뭐 다 아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 성경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제자를 사랑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요즘 유치원에서 어린아이 막 때리고 또 신문에 보니까 어린아이를 영화내가지고 냉장고에 넣는 사람이 많대. 이런 망치한 일이 어디 있어. 어린아이를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이 살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하는 게 바로 이 성경적 효예요. 세상이. 그 다음 네 번째가 뭡니까? 가족을 사랑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주로 어르신만 잘해라 시부모님 했는데 지금은 며느리도 시부모님은 며느리를 사랑해야 돼. 며느리 남의 집에 귀한 딸을 데려다가 우리 집에 와서 애기 낳아주고 밥을 해주고 얼마나 우리 며느리들 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존중해 줘야 돼. 하모니 해야 돼. 그래서 가족을 사랑해야 돼. 옛날에는 남자만 그냥 이렇게 해라 했는데 여성도 사랑하고 아이도 사랑해야 돼.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뭡니까?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해야 돼. 지금 보세요.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이스라엘 전쟁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많은 아이들이 지금 죽어 나쁜.
하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바로 73년 전에 북한에서 아주 주일 새벽에 다 쉬고 있을 때 공격했습니다. 지금도 저 무기를 완전히 휴전에 깔아놓고 김정은이 한마디에 그냥 수천 발, 수만 발, 이제 울산도 안전하지 않아요. 공단부터 때려 부술 거예요. 그래서 이를 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아자 살아서 얼마 안 남았지만은 우리의 후손들, 우리 예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이 대한민국 신앙 조국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더 나라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간첩이 많아요.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이런 걸 잘 지켜봐야 돼요. 그 다음에 6번째 뭡니까? 자연사랑 환경보호. 이것이 왜 효냐? 우리는 하나님께 효하니까. 이 자연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빌려 쓰다가 우리는 가는 거예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그런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너무 막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깨서 이게 너무 많이 가. 탄소 배출. 앞으로 탄소 이거를 만드는 제품은 이제 한 3년 되면 수출을 못해. 큰일 났어요. 그래서 물론 기업체에서도 하고 있지만은 지금 하여튼 탄소 배출 이게 전 세계가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금 보세요. 지금 홍수가 나면 그냥 수십만이 막 죽고 이게 다 자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것을 너무 그냥 우리가 남용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 보호하고 자연을 잘 보호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7번째가 뭡니까? 예, 이웃을 사랑하고 인류를 위해 봉사한다. 우리가 아까 효를 해서 복 받았잖아요. 네 잘 묻고 개인 잘 묻고 잘 살으라고 하나님 복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받은 복을, 개인의 복을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교회를 통해서 나눠주고 봉사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을 주십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복 더 받을 필요 없죠. 그러나 아까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을 받으면은 그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봉사하라고. 그래서 이거를 보면 1번부터 1번에 맨 먼저 나오는 이름이 뭡니까? 7개 중에 시작. 하나님이 맨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맨 뒤에 나오는 건 뭐죠? 봉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잘 믿고 봉사하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봉사하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언제 부르면은 봉사가 뭡니까? 이웃 사랑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자는 게 성경적 효야. 이거는 얼마나 하나님이 이렇게 감추어 있다가 20세기 마지막 때에 우리 대한민국의 목사님을 통해서 이것을 만들고, 저는 이제 우리 경산 촌놈이 이걸 계속 제가 한 60년 이거 묵상하다가 저는 시카고 은행, 미국 은행, 시티 은행 부장하다가 이걸 알고 거기 가서 등록해가지고 효학 박사 1호가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내가 1호 되려고 되는 거 아니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래서 지금 다니면서 제가 이것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 하나님의 은혜죠. 수많은 세계 목사님이 여러 수백만 있는데, 장로님이 수백만 있는데 김시우가 어떻게 효학 박사 1호가 됐느냐 이게야. 어릴 때부터 요셉을 닮고 애경사를 하려고 노력하고 술, 담배 안 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이렇게 오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효를 7가지 효를 하면 첫째, 가정이 행복합니다. 학교가 행복합니다. 사회가 행복합니다. 기업체가 행복합니다. 교회도 부흥됩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시리라. 사도행전 2장 47절에. 그래서 교회 보낼 때는 교회 배우는 그 며느리, 교회 보내는 이번에 사위가 아주 참 효를 잘한다. 니도 교회 나가라. 그러고 가장 큰 효는 우리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전도하는 겁니다. 천국.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40년간, 제가 36살에 장로가 됐는데 그냥 교회를 왜 문중일을 다 해. 우리 아버지가 경주김씨 그렇게 하는데 내가 생각해도 문중일이 바빠가지고 교회가 잘 힘들 거예요. 그러나 죽으면 나사로 볼듯이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다 들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6남매 다 믿음의 식구가 되고 목사가 나오고 장로가 나오고 하나님은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516 신명기 516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을 꼭 기억하시고 하면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들이 자자손손 효신앙 명문 가문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